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첫째 주일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밖에는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기대하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 위에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찬양과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달리 나온 주의 종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산성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의 뜻을 나타내시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을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겹고 고단한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힘들고 지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옵시며 예전의 일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산성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찍부터 주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존귀한 인물들로 세워지게 하옵시며 가정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땅끝 열방에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주의 넓은 팔로 안아주셔서 주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강문찬 담임 목사님을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목자의 심정으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며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힘들고 지친 산성의 온 성도들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시며 힘있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내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찬미가 항상 있으리라. 너희는 나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자. 우리 함께 그 이름 높여드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나를 들어주시고 온갖 무서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네. 우러러 주님을 보라 기꺼우리라. 우러러 주님을 보라 기꺼우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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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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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내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찬미가 항상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의 선하심 맛보고 알아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우리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갈등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할 때에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 대상에서 누락된 일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행정적인 문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영적인 공격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날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또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에 빠진 사람들의 원망의 소리가 점점 커가니까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는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행정의 일을 보완할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뽑는다기보다는 이 영적인 공격 앞에서 교회를 보호할 7 집사를 세우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영적 위기를 타개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선출 기준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나온 기준이지 전체 지금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곳곳에 칭찬받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기준임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을 받는 자더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는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어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22장에 가보면 아나니아를 소개하는데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아나니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어떤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영성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다면 그것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사단의 가장 교활한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분리하는 겁니다. 뭘 분리할까요? 삶과 신앙을 분리하고, 영성과 인격을 분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분리해버립니다. 나누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조장해서 그렇게 살아도 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도 받아. 이렇게 길을 쓰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마귀 사단의 전략에 넘어진 사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입술로 행동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이웃들에게는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냥 감정대로 이야기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도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삶과 신앙이 또 영성과 인격이 분리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음과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결국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칭찬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왜 굳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되지. 예수님도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복 사화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사화, 4가지 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부르시고 또 이렇게 부유하십니까? 그러면 화가 임한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그랬습니다. 혹시 예배 중에 저를 보고 웃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화가 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화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게 더 중요하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주님은 칭찬받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칭찬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살펴봤듯이 4가지 화는 다 좋은 것이죠. 부요한 것, 배부른 것, 웃는 것 좋은 것입니다. 칭찬받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화에 나오는 4가지 행위들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게 되면 화가 된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내면의 상처가 있고요, 열등감도 있고요,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칭찬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강력하게 우리를 그렇게 잡아 끄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평가와 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또 이렇게 오해했으면 어떡하지? 굉장히 타인들의 어떤 평가와 말에 민감한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사람들의 반응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뜻보다는 사람들을 만족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신앙과 인격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좋은 덕목들, 그것들이 죄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칭찬받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책의 제목이었죠. 근데 요즘은요, 칭찬은 반려동물을 춤추게 한다, 그런 얘기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잘 말을 안 듣죠. 근데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칭찬을 해주면 이 강아지하고 고양이들도 순종을 잘하고 앞에서 막 춤도 잘 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칭찬이 좋은 것인데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 죄로 오염되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우상 숭배 이후에 이 음식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음식 문제, 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갈라져서 약간의 좀 경쟁을 하는 듯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갈등과 상처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라도 상대방을 품고 사랑하면서 이 공동체,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넘어지는 것은요, 큰 바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돌뿌리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의 연수가 있는 분이 새가족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을 향해서 작은 말과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큰 상처로 그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도 갈등했습니다. 먹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서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사랑으로 대하라 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아름다운 그 교회를 흔들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그 공동체를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 성질 난다고, 화가 난다고, 나랑 안 맞는다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다고 그 공동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슴앓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노력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흔들거나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갈등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도들은 사람을 세우려고 했죠. 이번에 문제 일으킨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당장 출교시키고 그렇게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해, 그렇게 내쫓거나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그 사람의 자격 조건은 딱 한 가지,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난받고 껄끄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밖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시 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걸어서 사람을 뽑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얘기만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의 얘기도 좀 들어주시고 또 잘 헤아려 주시고 오해 없이 잘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주의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얘기, 약간의 험담으로 시작한 얘기, 쉽게 생각하고 내뱉은 말, 대충대충 하는 말, 작은 사건, 작은 행동 하나조차 이 상대방이 믿음이 있건 없건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주의하는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모 방송국에서 칭찬합시다 그런 프로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언제 시작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래전인데요, 1998년입니다. 그러니까 IMF 직후이죠. 모든 국민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그 프로그램은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살만하구나, 그렇게 감동과 웃음을 준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었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구와 전 지역의 확진자들을 검사하고 치료하고 돌보기 위해서 헌신하는 의료진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 의료진들을 칭찬하는 운동,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의 헌신 때문에 큰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의료진들을 칭찬하는 캠페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내가 먼저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서요,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너 책임이다. 네가 사랑으로 안 대했기 때문에 실족하고 근심하게 되었다. 그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 원래 성격이 불같아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내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똑바로 안 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바로바로 지적을 해줘야 속이 시원합니다. 본인 속만 시원하지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그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모두가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유페모스, 도키모스, 칼로스, 이렇게 칭찬을 뜻하는 단어가 많은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칭찬이라는 단어는 딱 한 가지 단어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르티레어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증거하다, 증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칭찬을 받아야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되니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으니까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됐지만 그 나름대로 자신의 고유한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유한 관점도 있고요, 가치관도 성장하면서 또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또 다스려지지 않는 욕망과 욕심도 있고요. 또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잔재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 이런 거 계속 남아있네? 그러고 다 바꿀 때까지 너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인정하기는 하되 두 가지에 해당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는 먼저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삶의 스타일과 어떤 고유한 습관과 가치관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조금씩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가정이든 동산이든 교회 공동체든 그것을 흔들거나 파괴하는 것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경우는 복음을 가로막을 때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이해할 만하죠. 그 사람은 원래 좀 그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질문하셨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막습니다.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베드로를 칭찬하셨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고 주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예수님 조금 심하다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악한 의도는 없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주님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방해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성격이 좀 급하고 또 잘 흥분하고 욱해서 주님을 좀 말리는 말씀을 좀 했을 뿐인데, 아니 그 사랑하는 애제자 베드로에게 조금 전에 칭찬하시더니 그 이유는 사단아 물러가라. 좀 너무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심한 것이 아니죠. 아무리 용납할 수 있는 성격과 인격일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악한 것입니다. 사단이라고 부를 정도로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심하게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도요,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을 가로막게 되면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말이나 또 타인을 향한 배려와 행동이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인간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실수하는 목회자들의 소식을 우리가 가끔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나 하고 좀 이해하고 동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목사님은요, 정말 평생을 다 바쳐서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목회를 잘 하셔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잘못 목회하면은 교회가 힘들지 않을까, 분열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가장 나를 많이 닮은 내 아들을 담임 목사로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죠?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큰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님이라면, 은퇴를 앞둔 시점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아들 목사를 그래도 좀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요,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의 재정과 인력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능력이 있으니까 그 정도 하시는 거지, 얼마나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멋지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야 라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요, 인간적으로 이해되고 동정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누가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교회를 욕먹게 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칭찬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정말 어둡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흔들리는 그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바꿔야죠.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요, 절대로 세상 가운데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요, 너나 잘해라, 너나 교회 잘 다녀라,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칭찬받는 남편이 제대로 된 남편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칭찬을 받아봐도 소용없습니다. 남들이요, 남편을 보고 야, 밖에서 너무 일도 잘하시고 뭐 돈도 잘 버시고 매너가 있으시고 젠틀하시고 멋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내에게 딱 물어봤는데 아내가 그럼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틀린 것이죠. 또 여러분, 남편에게 칭찬받는 아내가 훌륭한 아내입니다. 우리 아내 뭐 밖에서는 정말 칭찬이 자자합니다. 너무 성실하고 똑부러지게 일하고 살림도 잘하고 교회에서는 봉사도 잘하고, 이렇게 칭찬받는 아내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어떻습니까? 잘하죠? 좋으시죠? 그러면 이 남편이 이렇게 한다든지 침묵을 계속 지킨다든지 갑자기 딴 얘기로 화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처음 아내를 소개해 준 사람을 막 저주한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뭐라 해도 자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부모가 진짜 부모 역할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객관적으로 부모에게 칭찬을 받는 우리 자녀가 제대로 잘 성장해 준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셔서 우리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칭찬받을 게 요만큼도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보십시오. 장점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꼭 칭찬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칭찬하는 겁니다. 여보, 요즘 당신 코로나 때문에 일찍 집에 와서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너무 자상하고 너무 고마워.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는 요즘 여보 요리 실력 굉장히 는 것 같아. 돌아서면 밥을 하더니만, 돌밥을 계속 하더니만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아졌어. 너무 맛있는데? 우리 딸들,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야, 요즘 계약도 안 하고 집에서 계속 있느라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엄마 아빠 잘 도와줘서 고맙다. 야, 너희들 많이 컸다. 정말 철들었네. 이렇게 먼저 칭찬할 거리를 던져주고 이야기를 하면요, 서로에게 칭찬받은 일들이 생각나게 되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가족들에게 칭찬받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영향력 있게 그렇게 말이 먹힌다는 겁니다. 선한 하나님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서로가 웃으면서 기쁨으로 함께 잘 지낼 수 있을까?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중요한 실천 영역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어떤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요, 결론적으로 단지 칭찬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를 들으면 모든 것이 다 보상받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칭찬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 성도들에게도 칭찬받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 선한 목자까지는 아니지만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시면서 목회를 잘하신 분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칭찬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굴들을 보니까 전부에게 칭찬받기는 글렀다,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떤 분들이 들을 때에 칭찬이 따라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분이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언젠가는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 한번 나가보려고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그분이요? 말도 마세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어떤 교회 집사, 권사라고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이런 말은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배려하고 선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복음의 역사를 앞당기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다시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보신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도 귀하게 보시고 또 소중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계속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1, 2, 3, 4부 예배를 우리 제한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대와 찬양팀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특송하시는 분을 저희가 섭외해서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김한길 집사님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성악가 출신이 아니더라도 전문적으로 노래를 잘하지 않으셔도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송에 여러분 참여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무증상 감염이 있고 또 재확진이 있고 또 우리 5월 맞이하여서 연휴도 있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있어서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여러분 거리두기 하시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건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월요일부터 우리 가정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녁 때 퇴근하셔서 좀 피곤하시지만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주시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끝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미움과 전쟁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그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고 그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594명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누적 사망자는 2만 2천여 명을 넘어섰고 누적 확진자 역시 5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전망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진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산성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하나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든 마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고 카메라만 보면서 예배해야 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상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계신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남편과 아내가 같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울컥했습니다. 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온전히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읍시다. 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올려드렸습니다. 이 두 손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름다운 두 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신앙 공동체와 복음의 확장에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 백성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을 위해,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족의 평강 위해, 대한민국과 온 열방의 코로나 종식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